오늘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할 때에 불렀던 승리의 행진곡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거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재판장이나 용사로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원수들은 흩어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대적들이 대항하지 못하고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공의와 심판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랬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듯 자욱하고 거대해 보이지만은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순식간에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밀은 곡식이 아니라 밀랍, 초의 원료를 말합니다. 이 밀랍은 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녹아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악인들이 물러가니까, 악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니까 의인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뛰놀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이 되어서 막 껑충껑충 뛰면서 막 춤추며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어땠습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속옷이 보이는 것도 모르고 막 기뻐 춤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으니 이제 그 위대하신 왕,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병거를 타고 메마르고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으로 친히 찾아오시어서 백성들을 위하여 행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로를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행렬이 지나갈 길을 평탄하게 닦고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어다, 기뻐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거룩한 처소는 하나님의 엄미함과 초월성이 있는 성소 또는 하늘 보좌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거만해지고 낮은 자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 당시 과부는 남편 잃고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서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고 착취당하기 쉬운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뭐가 되신다요?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여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시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고, 그런데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메마른 땅 광야로 내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에 누가 앞서 가셨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메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신의 산에 올랐을 때에 산 전체가 크게 진동하고 연기가 자욱하고 내성과 번개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요, 하늘에서 비나 이슬을 쏟아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녹아내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9절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과 광야 지역에는 비가 생명입니다. 물론 어느 곳이나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어서 견고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주의 해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의 해중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이 없는 사람만 뜻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기서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문맥상에 보면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군사들이 전장에 나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성읍의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왕의 군대를 환영하고 그 소식을 동네에 알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여인들이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열의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이스라엘을 이어받은 그런 이방 나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니까 그 이방의 군대가 도망하니까 집에 있던 여자들도 그 탈취물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양우리에 누울 때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마침내 평화와 안전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비둘기가 푸른 하늘을 날아갈 때 햇빛이 비치면 깃털이 마치 은과 순금처럼 눈부시고 찬란하게 반짝이는 모습을 지금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실 때, 흩어버리실 때에 그 모습이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몬산의 울창한 나무들처럼 빽빽하고 굳건하게 진을 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센 바람에 눈발이 날리는 것처럼 그들을 이방의 군대를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바산 지역은 웅장하고 높은 산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특별히 만년설로 뒤덮인 거대한 산 헐몬산, 헤르몬산은 2814m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700m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바산의 산도 누구의 산이냐?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산의 거대한 산들이 시온산을 볼 때 저 조그만 산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렇게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로 어디에 계시도다요? 그 시온산에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셀 수 없는 무한하고 엄청난 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어마어마하다,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신의 산 성소에 계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온산에 계시도다. 오늘 이 시대는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시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포로들과 전리품을 이끌고 자신의 수도이자 가장 높은 요새인 시온산 예루살렘 성으로 당당하게 개선 행진을 하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며 하나님 계신 시온산으로 기쁨으로 이제 행진하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고 선물들은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진왕들이 선물을 갖다 바치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그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도들의 기쁨,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기뻐 춤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